우리 주님 말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5쪽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 말씀부터 89절까지. 장 10절부터 89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슈알의 아들 다니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알의 아들 다니엘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스리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기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이것은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발이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와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삶이 무의미하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목적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아야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인생 무의미하다, 인생 참 헛되다,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반복입니다.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헌물이 어땠는가가 12번이나 반복되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요즘 좀 필사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오면 야, 굳이 이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첫째 날부터 열둘째 날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누구가 매일 뭐 이렇게 드렸다. 반복된 내용을 압축을 해서 줄여놓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지를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쓰게 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일, 뭔가 좀 새로운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 있진 않아요. 뭐 오늘 우리 일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준비하시고 새벽에 교회 오셨고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하루 일을 준비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사시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반복이 아닙니다. 어제의 삶을 오늘 똑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삶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느 순간 그냥 반복되는 것이 익숙해졌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뭐 별다른 일 없는 것 같고 별일 없이 하루 지나면 그게 그냥 뭐 좋은 것 같고 뭐 감사한 것 같고 근데 그 별일 없이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봉헌된 예물을 드려라, 정해진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가 계속 드려졌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성도들. 열심이 없는데 그게 변함이 없는 성도도 있겠습니다만 열심이 있는데 변함이 없이 그런 열심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존경심이 들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뭐 은혜 받은 것 같을 때는 막 뜨겁다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고 내가 언제 열심히 있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내 열심히 없습니다. 그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라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헌신했으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우리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려진 예물들을 보게 되면 은반 하나, 은쟁반이죠. 또 은발이 하나라고 되어 있고 고운 가루를 채웠고 금그릇을 하나 준비했고 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물 하나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제물을 골랐을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믿음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드리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억지로 드렸을까요? 다른 지파가 드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예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파별로 매일매일 12일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드렸던 지파, 두 번째 드렸던 지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들이 드려야 될 예배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들이 드려야 될 예배를 사모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새벽에 기도를 할지라도 매 주일에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여러분,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인생은요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함을 누렸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헛되다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솔로몬과는 다른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도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창희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열심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4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3월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